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7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다투는 여자와 빛나게 하는 친구, 다투는 여자와 빛나게 하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대조적인 삶과 관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투는 여자의 부정적인 삶과 친구의 긍정적인, 빛나게 하는 친구의 긍정적인 역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또 그러한 관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에서 다투는 여자의 삶은 무너뜨리는 삶, 고통을 주는 삶으로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소개를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래서 이제 다투는 여자, 여기에는 이샤입니다. 이샤. 그래서 그냥 이것은 단순히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샤이기 때문에 이샤는 거듭난 여인, 거듭난 신자,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교회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여자라고 할 때 이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아내를 의미하고 또 거듭난 모든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능력을 가지고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성적으로 어떤 남녀의 그런 구분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또 거듭남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신부로서 또 우리에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자, 모든 신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좁게는 거듭난 여자, 넓게는 모든 여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다투는 여자이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을 일삼는 그런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것은 이제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고 이렇게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경쟁적이고 반목하게 합니다. 이것이 근데 그 고통이 그런 번거로움과 그런 갈등이 어떤 것이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그러니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쉬지 않고 계속 내리는 빗줄기입니다. 이때 이제 쉬지 않고 계속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마치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막 홍수가 나고 그렇게 막 난리가 나는데도 하늘이 구멍이 난 것 마냥 정말로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리는 빗줄기. 그래서 야속하기만 한,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 것인지. 근데 그게 이슈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명적으로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의 마음을 또 현재의 삶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16절에서는 그 이샤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그는 바로 다투는 여자입니다.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바람과 기름을 어떻게 손으로 그걸 쥘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고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이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사로잡힌 그런 교회죠. 또 그런 신자이고 그런 아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미 영적으로 잡힌 상태, 다시 말해 거짓 감정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미 이걸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치하고 연합을 이루어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이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교회 역할을 했던 구약의 성전과 성전을 섬기는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때 오해하지 말 것은 그들이 무슨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떤 큰 문제를 저질렀거나 범죄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투는 이슈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아픈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 여기서 우리 광야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작금의 이런 교회의 현실을 보면 다투는 이슈임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진리를 두고서도 다투는 시대.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것인가. 어떻게 해요? 이어 떨어지는 빗방울 같으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미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종말론적으로 볼 때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눈이 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네가 가시채로 말이죠, 발길질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를 그렇게 대했던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 평화를 주고 구원을 나누어 줍니다만 정반대로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 때문에 오히려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사람들을 구원을 거부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화평하게 하면 자신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건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구나. 영적인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사명,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오염시키면 이제는 세상에서는 구원의 빛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열심히 바로 이 이슈아를 다투는 이슈아로 만드는 일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연합과 평화를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라도 연합과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다툼과 이런 갈등을 조장하고 묵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이 우리 자신이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볼 일입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절대로 다시는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여인의 역할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바, 마땅한 바 17절에서 밝히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빛나게 하는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빛나게 하는 친구, 이거는 이제 우리의 존재의 영광과 또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했던 다투는 이샤와 대조되는 바로 좋은 친구, 그 좋은 친구가 뭡니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친구겠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서로가 말로 도와주고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좋은 친구는 서로를 존귀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친밀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성숙해 가고 거룩해 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를 세워주고 친구를 거룩하게 하는 이런 좋은 친구, 이런 좋은 친구의 모범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인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왕자가 거지인 사람을 만나서 친구로 삼고 그 사람을 왕자로 만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딱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맺으며 또 이러한 좋은 친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다를지라도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다투는 여자와 그리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좋은 친구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멸망시키고 멸망당하고 고통을 주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투는 여자라는 삶과 그리고 세워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부활에 이르기까지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친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광야교회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 광야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모든 교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래서 서로 더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교인들이 되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 교회가 뭔지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공동체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사도와 함께 이루셨던 그 공동체는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론적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교회를 본받는다고 했을 때 결코 화려하지 않았고 그것이 결코 그 안에서 언제나 희희호호하면서 즐겁고 그렇게 보람차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의심과 정말 이렇게 틈만 나면 당장 깨어질 것 같은 불안한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 있었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과 같은 절대적인 성령의 띠로 메어지는 절대적 공동체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대안내어 주셨지만 절대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되게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예수님이 담임 목사였던 예수님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철이 철을 단련하듯이 예수님의 그 교회 공동체를 본받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런 낙관적인 태도와 낭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고 헌신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끊임없는 거짓 교사들이 들끓었었고 정말 그 안에서는 반목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교회를 본받는다고 했을 때 거기는 완벽한 교회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 한 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한 사람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마는 그 한 사람의 섬김으로 그 교회가 정말 남김없이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어요. 언제? 마지막에. 정말 가시나무새가 죽기 전에 가장 큰 가시에 몸을 던져서 찔리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의 노래를 부르며 목숨을 이제 유명을 달리한다는 그것이 어쩌면 바로
빛나게 하는, 다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친구의 인생의 마지막의 절정이 아닐까요? 저는 기꺼이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만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 한 사건의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음으로, 그 죽음으로, 그 희생과 헌신으로 도저히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던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그래서 정말 이 나라와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와 그 첫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점점 하나 되어가는 그런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 바라기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다투는 여자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좋은 친구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오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며 이 땅의 삶의 본질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든 것들이 불평이거나 불신앙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들이 드러남으로 그 죄를 극복하여 그래서 더욱더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되어가는, 또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금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깨달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